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해 나갔다면은, 자, 오늘 오늘은 제4장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군가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4장에는 전체적으로 4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데, 4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말씀의 유형에 관해서,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4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은, 두 번째는 돌밭에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사역이 가지는 성격,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역이 가지는 성격, 이 성격에 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의 세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점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점진성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점진성이 있다면은 이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이 4 가르침을 이 4장에서 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일반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따른 가르침에 따른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35절부터죠. 35절부터 이제 41절을 보면은 그 한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신성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사건이 바로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멈추게 하는 이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전체적인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죠. 그죠?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4장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특히 이 4가지 가르침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성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4장 1절에서부터 끝절을 이어가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4가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저 범상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성에 따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은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또 배워왔고, 또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이제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41절까지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라 이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본문 41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의 말씀에는 네 가지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가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길가죠. 길가고 두 번째가 돌밭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덤 뿌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이 부분들의 가시밭과 돌밭과 가시덤 불과 좋은 땅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은 이미 이 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이미 유기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형들이 세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는 보면은 그럴 때에 좋은 땅은 무엇이고 가시덤 뿔은 무엇이고 돌밭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네 가지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가지 유형으로.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 속에서 특히 이제 유기된 자들과 하나님의 택한 선택된 자들 속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돌밭에도 보면은 두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도 보면 유기된 자들이 있고 선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가는 전적 유기된 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마가복음이 우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0절은 2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이 주어지는 것이 비유적인 측면에서 10절부터 20절까지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먼저 천국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땅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유형을 자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의 표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36절과 연결시켜서 35절, 36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그전에도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이 배가 강대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대상의 역할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구별하여서 예수님이 이곳에 이제 배를 타고 전체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들과 떨어져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오른 이유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치를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 거죠.
자, 이때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유라는 이 뜻은, 이 비유라는 글자는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거든요.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어떤 첫 번째는 이 부분들이 감춤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감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감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알도록.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파라볼레는 비유라는 이 헬라어의 파라볼레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감춤인가? 바로 사탄과 같은 악한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이 비유가 알도록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들에게는 이것이 감춤이 아니라 알게 하는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 자, 이때에 이 비유는 그저 지식적인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비유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풀어주기도 하죠. 따라서 이 비유는 그저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사탄에게는 감춤이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수수께끼. 그죠? 못 푸는 거죠.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우월감 또는 어떤 지식의 뛰어남 그런 부분 때문에 비유로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비유로 줬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자는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탄에 속한 자에게는 이 파라볼레는 수수께끼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무지한 자들이라도 파라볼레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은 택한 백성에게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보면은 이런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자기들 많이 아는 그런 마치 비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만에 그게 비유는 그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비유 속에 우리가 네 가지 이제 말씀의 유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는 이와 같이 파라볼레,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개했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유형, 다시 말하면 천국의 말씀을 전개했을 때에 나타나는 유형. 한번 봅시다. 천국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이 반응에 대한 네 가지 유형. 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6가지로 쭉 한번 나눠보고, 자, 제가 또, 다음 것을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짧다. 자, 먼저, 네 가지가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될 때에, 처음에는, 길가가 있고, 첫 번째 유형은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돌밭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유형입니까? 좋은 땅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유행이 있습니다. 좋은 토양이라고 뭐 성경에 또 말하기도 하죠. 자, 이럴 때에 이 길가에 해당되는 자들은 어떤 유행에 있는 자들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들은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함께 은혜와 그리고 결론 이렇게 6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가에 해당되는 자는 어떤 자들이 유행을 이루고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이 4가지 유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유행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길가와 그리고 또한 세 분류에 있는 부분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룰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런 유형들도 함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길가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길가에 해당될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여기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자들은 그 당시에 이런 장로 그리고 바리새인, 뭐 서기관, 뭐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죠, 그죠? 이런 자들, 이런 지도자들. 그 다음에 돌밭에는 어떤 유형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어떤 유형을 가진 자들이 이 속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은 재물에 대해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이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붉은 글로 씁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이 글자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치유받은 자들. 자, 이 믿음으로 말씀이 이 4가지 유형 모두에게 말씀이 다 증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안 주고 이것이 아니라 다 모두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때에 자, 유대 지도자들, 특히 유기된 자들. 자, 여기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특히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는 유기된 자들이고 그다음에 이 두 유형은 첫 번째는 이런 두 유형에는 2가지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기된 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자도 이와 같은 2번째, 3번째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4번째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선택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이것은 유기된 자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뒤에서 제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셨는지 나중에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유형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이럴 때에 자, 길가에 있는 자는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길가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이때에 유기된 자들 속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돌밭에 있는 이 부분들은 많은 무리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 지금 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죠. 그죠? 그 많은 무리들. 또는 500여 700여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나타났던 그런 많은 무리들. 산상수훈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 그런 많은 무리들 속에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보면은 유기된 자, 선택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반응은요. 무리들은 말씀을 줬을 때에 말씀에 반응합니다. 유기된 자들도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응은 가식적 반응이고 선택된 자들의 반응은 나중에 환란 때에 다시 그들이 배반했다가 돌아오는 한 유형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 재앙 때에 돌아오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무리들, 돌밭과 가시덤불이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돌밭에 있는 무리들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인데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덤불에 해당되는 자는 바로 재물과 세상의 염려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도 또 이제 구별되는 거죠. 이 무리들보다는 한 단계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안 할까요?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유기된 자도 있고 선택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좋은 토양에 놓여진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이 상태를 보면은 이 상태는 왜 그가 말씀을 거부를 했을까? 그리고 그가 말씀을 거부했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판 속에 분명히 내려졌거든요. 그가 말씀을 거부할 때에 혹시나 이 말씀이 그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싶어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단단한 길가에 나타나는 자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마귀가 말씀을 뺏어갑니다. 뺏어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무리들 말씀에 반응을 했죠. 특히 이제 돌밭은 따뜻하잖아요. 햇빛이 내리게 되면 돌밭은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돌밭은 따뜻해지면은 마치 그가 신앙이 확 자라난 것처럼 그렇게 막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 열매를 마치 맺을 것처럼 그렇게 살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초신달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왜 냄비신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확 뜨고 딱 확 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돌밭의 이런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밭을 걷어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물론 그 속에 유기된 자도 있겠지만 선택된 자들은요. 자기 돌밭을 걷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환란의 극심한 환란의 시대를 겪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돌밭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돌밭에 있는 무리들은 말 그대로 따뜻한 그런 햇빛이 내리쪼이다 보니까 마치 열매를 맺을 것처럼 삭을 자랐지만은 무엇이 없을까,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본문에서도 보겠습니다.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삭은 났습니다. 삭은 났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없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가시덤불은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거와 달리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상태는 말씀의 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못 내림. 그러면 말씀이 토양이라는 그 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자신의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되는데 뿌리가 토양이라는 곳에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삭을 내리지 못하고 삭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어 죽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요. 바로 재물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 문제입니다. 자, 특히 이제 돌밭에 있는 자들은 마치 열매를 맺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것처럼 했지만은 이들 속에서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환란이 겹칩니다. 환란이 겹칩니다.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배반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시덤불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토양에, 땅에, 자,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의 씨앗이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내려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이 토양에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가시덤불의 신앙은 바로 뭔가 하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화된 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재물의 염려,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의 염려, 그것이 닥치니까 그냥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유형이었던 좋은 토양에 말씀이 내려진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의 뿌리가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다른 것은 뿌리가 있으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내림. 토양에.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이다면 좋은 토양은 은혜의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자, 이런 속의 결론은 길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런가 하면은 돌밭은 환란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지만은 결론은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는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시덤불은 바로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못 맺습니다. 결실을 못 맺어. 자, 그러면은 좋은 토양에 말씀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30배 그리고 몇 배입니까? 그렇죠. 60배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길가는 이미 유기된 자입니다. 이미 유기된 자. 이미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과 가시덤불이 문제입니다. 돌밭과 가시덤불은 일시적 은혜를 그들은 받습니다. 일시적 은혜를. 그런데 이 속에도 보면은 유기된 자가 있고 선택된 자가 있습니다. 유기된 자는 이러한 배신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택된 자, 이 두 분류에. 그러면 이들은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측면에서의 다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대환란 때 돌아옵니다. 대환란 때. 이 속에서도 보면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이 속에서 대부분 다 이 속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대환란 때에 극심한 고통 속에 돌아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장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일곱 번째 나팔장 때에 이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계수자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택된 자들이 이 속에서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선택된 자들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 돌밭도 마찬가지고 이 돌밭 그리고 이 가시덤불 이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이 돌밭과 가시덤불 밑에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이미. 이 속에 이미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들을 돌이켜 볼 때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신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돌밭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돌밭과 가시덤불이 걷어내어졌을 때에 이미 그들에게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택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땅을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이미 좋은 땅을 이루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환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떠나버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돌밭에 있는 자들은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돌밭과 같은 이런 환경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토양 속에서 뿌리 내려서 왕성하게 믿음을 이루는 측면에서 나의 삶들 속에서 방해하고 있는 돌밭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확인해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내가 지금 돌밭이 어떤 돌밭이 있는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에 영적 눈을 밝혀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연결되는 것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썩내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밭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유행했던 가시덤불, 재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재물이 믿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가게 하는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덤불을 걷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그에게 필요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서 결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10절부터 20절의 이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니까요. 자, 본문을 이제 읽고 한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먼저 1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면 여러분 외인에게 비유로 한다는 것은 물론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를 준 것이 아니라 외인에게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었으나와 외인과 지금 구별했다는 거죠. 여기서 외인은 많은 무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길가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누구보다 다 뛰어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볼레 그들은 그 말씀을 수수께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인들이라는 것은 이런 유형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왜냐하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기된 자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이 이 비유는 바로 그들에게 주는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였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로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유로 주시는 말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 또 읽읍시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길가에 말씀을 뿌렸습니다. 돌밭에 뿌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렸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 시대 이후에 제자 시대, 지금도 지금 제자 시대죠. 사도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큰 유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유기된 자, 두 번째는 선택된 자다. 자, 한번 봅시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그렇죠. 빼앗은 것이요. 그죠. 즉시 빼앗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 속에도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물론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유기된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위적인 측면의 말이 아닙니다. 유기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기된 자는 말씀을 그 마음판 속에 분명히 그들에게도 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도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복락의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가에 이제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졌고 16절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돌밭. 자, 돌밭은 바로 무리들, 많은 무리들. 이 속에는 이제 유기된 자도 있고 선택받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뿌리는 말씀을 자라게 하는 근원입니다. 뿌리는. 자, 뿌리는 말씀을 자라게 하는 근원입니다. 말씀을 자라게 하는 근원. 말씀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으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안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또 이와 같이 16절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떻게? 그렇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죠? 잠깐 견디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잠깐 견뎠습니까? 환란에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환란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가다가 그 말씀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넘어진 자. 결론은 넘어진 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어떻게 된다?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이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그럼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의 유형은 뭔가 하면요. 재물과 세상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긴 하되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뿌려진 자인데 19절 세상에 못 가. 그렇죠. 세상의 염려, 재물과 이런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죠? 열정, 정욕, 이런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자, 이 부분은 가시던 뿔은 분명히 말씀의 뿌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지 못합니까? 그렇죠. 토양에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이상 안 자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안 자랐을까요? 가시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토양에 내리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재물과 정욕과 탐욕과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결국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가운데서는 유기된 자가 있고 선택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환란의 극심한 고통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의 영적 귀를 밝히고 영적 눈을 밝혀서 내 눈에 보여지는 이런 돌밭을 영적 눈으로 봤을 때에 보여지는 가시덤불을 다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랬을 때 결론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속에 필요한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결론을 이 땅에서도 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인가라는 것은 이미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또 18절부터 20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죠? 말씀이 결실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셋 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토양에 내려졌습니다. 이 속에는 가진 것도 그리고 지식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랍니다. 자, 20절 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어떻게 해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보면은 특히 문제가 돌밭과 가시덤불이죠. 영적 눈을 그리고 영적 귀를 밝혀서 돌밭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걷어내는 십자가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속에 이미 좋은 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돌밭, 내 환경 속에 있는 돌밭, 나의 삶 속에 있는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긁어내야 됩니다. 이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속 속에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되고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난 이제 두들기 맞아서 대환란 때에, 극심한 대환란 때에 돌아오는 이런 고통 속에 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좋은 토양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밭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수고함이 십자가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그 모습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요약 정리, 요점 정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천국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에 대한 네 가지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천국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천국 말씀에 대한 반응, 네 가지 유형. 이 네 가지 유형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었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토양이 있었더라. 좋은 토양은 선택된 자라고 말한다면은 돌밭과 가시덤불 속에는 무엇이 있더라?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 첫 번째는 선택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유기된 자가 있더라. 길가는 말 그대로 유기된 자를 말하고 있더라. 그때의 돌밭과 가시덤불은 이것을 걷어내고 와야 된다. 이 속에 선택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의 신앙. 회개의 신앙. 십자가의 회개의 신앙으로 담겨서 돌아야 된다. 이것을 속히 걷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 때 돌아옵니다. 대환란이 일곱 환란 때, 일곱 나팔재앙 때.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올랍니까? 어떻게 돌아올랍니까? 자, 좋은 토양에 있는 자는 결실이 어떻게 맺습니까? 그렇죠. 30배, 30배, 그리고 60배, 몇 배? 그렇죠.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더라. 자, 이런 속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역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역의 성격.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관한 성격.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밝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밝히고 있는가? 흑암을 밝히는 것. 흑암을 밝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바로 밝히는 역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 흑암을 밝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천국의 복음, 그러니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또 숨겼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격이, 사역이 가지는 성격이 바로 밝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숨기는 것은 아주
아주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밝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때로는 숨긴 사역을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밝혀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5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리고 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21절에서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러 오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의 성격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밝히는 역할. 그런데 이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등불을 말로서 덮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이 하나의 이 곡물의 이 말이라는 것은 곡물의 그릇입니다. 곡물의 그릇. 곡물의 그릇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불이 굉장히 귀했죠. 그죠?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할 때에 대체로 이런 말을 가지고 등불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등불을 덮은 이유는 첫 번째는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화재.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불을 피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굉장히 귀한 거죠. 자, 특히 이제 불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어떤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을 지켰는데 그 당시에 이런 땅에 기는 이런 땅에 기는 짐승, 예를 들어서 뱀이라든지 이런 짐승들 또는 다른 어떤 짐승들이 이 등을 툭 칠 수가 있어요. 치버리면은 불도 꺼지지만 화재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덮었어요. 외출할 때는.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침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등불이 여기 침상입니다. 이것이 침상이라면은 만약에 침상 아래에 등불이 있다면은 이 침상 아래만 밝히지 위에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등불이 위에 있을 때는 침상에도 밝히고 그 아래도 밝히고 전부 다 밝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성격은 뭔가 하면요, 밝혀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침상 아래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덮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그래서 22절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려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부정어를 두 번 쓰죠. 부정어를 두 번 썼다는 것은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부정 한 번 썼죠. 그 다음에 나타내지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부정어를 두 번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담이었어요.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라는 속담이었어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속담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두 번의 강한 부정, 두 번의 부정으로서, 강한 부정으로서 무엇을 이끌어내는 겁니까? 긍정의 강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해라. 자, 여기 핵심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잣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이것을 헤아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서 너희가 만약에 했다면은 너희는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측면의 사역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이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잣대 가지고 어떤 형편과 환경을 가지고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숨길 수 없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은. 그래서 허감을 밝히는 측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숨기는 역할을 하지 마라.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을 말하여서 자신의 헤아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 자신의 잣대. 헤아림. 헤아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잣대. 잣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는 천국 말씀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한 관한 성격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성격 속에서 점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앞에서도 제가 한번 썼죠,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점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진성과 확장성은 다르죠. 점진성은 처음에는 그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이렇게 일어서는, 물론 확장성과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들은 다릅니다. 점진성은 점점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 확장성은 확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씨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뿌림. 땀의 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땀의 수고가 없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이때에 씨뿌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씨뿌림이 바로 결실이 있는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밋밋한 그런 자람을 통해서 사역이 자라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다짐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사역들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씨뿌림의 수고가 있을 때에 먼저 밋하게 첫 번째 사역이 자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삭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곡식을 맺는 열매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분명히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면은 이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땀에 수고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점진성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성령의 사역을 잊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죠? 왜?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땅에 씨를 뿌리는데 바로 싹이 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매트하게 밤을 지냈는데 파란 것이 뭐 보이고, 그러다 그래서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또 하루 지나니까 또 내가 그날 본 것보다는 좀 더 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그 씨는 분명히 삭을 내어서 자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복음의 바로 점진성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한 번의 수고로 인해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뻥튀기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요. 이런 점진성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27절 그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지각으로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씨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잤다는 것은 내가 그 씨를 자라게 하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씨를 뿌리는 데는 수겠지만 삭이 자라는데 내가 그 삭을 자라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뭔가 하면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던 거죠. 씨가 스스로 깨어 일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할 속에서는 바로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어떻더라? 알지 못하느니라. 아시겠죠? 그죠?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어떻게?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있음에 곧 낫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동적 사역. 씨가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씨도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것을 자라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음의 점진성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시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세. 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 하나의 겨자씨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겨자씨인데 이것이 어떤가 하면은 한 알입니다. 한 알.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이 미약한 겨자씨가 나중에 큰 숲을 이루는 결론을 낳게 된다.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세.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관해서 3번과 4번은 성령의 사역을 이 속에 함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자, 30절부터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아이고 내가 이거 증거해가지고 무엇이 되겠노? 그리고 내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한 사람을 증거해서 내가 무슨 실효가 있겠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아시아가 복음화됐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영혼의 구원에 매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의 구원.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33절부터 34절 한번 읽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5절. 그날 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것이 앞에 35절과 36절이 1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후에 올라서 앉아서 가르쳤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떠날 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저편이라는 것은 이 그라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가르쳤던 시간이 바로 저녁 해질 때쯤까지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것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라사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라사로 왜 갔을까? 그라사로 왜 갔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천국의 말씀에 대한 4가지 유형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관한 성격에 대한 가르침,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이 네 가지 가르침이 바로 신성에 따른 가르침에 따른 것을 전가합니다. 신성에 따른 가르침. 이 신성에 따른 가르침에 따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마가도 이 사실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은 그저 많은 말씀을 아는 자, 유식한 자 또는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르치었다라는 그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떠나면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과 파도의 사건입니다. 파도의 사건. 이 바람과 이 파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35절부터 41절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5절부터 41절의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들어온 사건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죠. 네 가지 천국 유행에 대한 이 가르침을 준 예수님이 바로 신성에 따른 가르침에 따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다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라사로 가는 것은 이 네 가지 말씀을 가르쳤던 천국에 관한 네 가지 유행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의 그 가르침에 따른 것을 하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죠? 지금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 끝을 말하고 있죠. 고물이라는 것은 배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의 끝. 이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이 주무심은 피곤해서 주무심이었고 이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바로 신성과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이룰 때에 지금 신성이 따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큰 광풍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마지막 한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영적 무지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흔듭니다.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께 와서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선생님이여. 여기서 선생님이여라는 건 다 말 그대로 디다케라는 부분들을 그저 가르치다라는, 그래서 디다카레라는 부분을 통해서 선생이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의 그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우리가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돌보지 아니하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39절부터 4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그리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명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 바람과 파도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각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바람아 그리고 파도에 멈춰라고 꾸짖고 고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고요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인고? 이 상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무지.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그런 깨어난 상태가 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죠. 그때 책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 문제로 책망받는 것이지 어떤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무지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함께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네 가지 말씀을 가르치던 것이 바로 신성에 의한 가르침인 줄 너희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면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신성에 따른 가르침에 따른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분인 줄 너희들은 어찌 알지 못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어찌 알지 못했느냐? 그죠? 창조주가 아니고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고는 바람과 파도를 절대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고요케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네 가지의 가르침이 바로 신성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마지막 사건으로 이렇게 4장이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4장을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